이 시간에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것도 새 일이시고 또 노아 홍수 심판하신 것, 심판 중에 또 이제 노아 가족이 방주 속에 들어가서 또 이제 구출받은 것도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북모촌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다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살고 이제 애굽에서 이제 탈출할 때도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피가 발라진 집은 장자들이 살고 그렇지 않은 집은 장자를 버렸기 때문에 이제 바로 왕이 항복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전리품을 들고 애굽에서 나온 것도 다 하나님께서 새 일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제 모세가 40년 사역을 하고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이런 이제 지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하나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며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이번 주도 살고 다음 주도 살고 계속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간 연합성에도 오전 예배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오후 예배도 새 일을 행하십니다. 저녁 예배도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계명을 무시하고 범죄해서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해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하게 되는데 때가 되면 그것이 끝나고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해방을 받는 그것 또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는 그 당사자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제 모세는 죽고 이스라엘 백성 대표 여호수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제 하나님의 하신 일에 이제 적극 참여해서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 5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 주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 주셨어요? 여호수아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6일 동안 이제 힘써 자기 일을 하다가 7일이 되면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데 또 일주일이 지나면 또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듯이 어제까지 우리가 만났어도 오늘 만나지 못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계속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 할 때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만나요.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만나야 될 줄 믿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여리고성이 또 견고한 성이 있잖아요. 그 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도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주십니다. 군대 장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러니까 군대 대장으로 장관으로 왔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맞이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여기고 얼굴을 땅에 두고 엎드려 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15절에 여호와의 군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인데 보이는 여호와 군대장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에게 그때그때마다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해방시킬 미디안 광야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때도 하나님이 신발을 벗으라. 그런데 여기 대장도 신발을 벗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죠. 우리도 다 하나님을 만날 때 겸손하고 신발을 종의 자세 겸손할 줄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어명을 잘 받아서 순종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그래서 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야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선악과 땅으로 숨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할 건 하고 계산할 건 계산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죠.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을 입혀주죠. 나중에 죄인들이 구원받으려면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만나야 되어 홍수 심판 중에도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해가지고 하나님 만나서 방주 지어서 구원을 받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버지와 함께 우상장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먼저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지할 땅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줄 알아서 그 세일을 경험해서 치료도 받으시고 풍랑도 잠잠해지시고 가족으로 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아 성막에서 하나님의 사무엘을 만나서 위대한 선지자 일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를 체험하려면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도가 복음도 전하고 제자 양육하고 성경도 많이 썼잖아요.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드리면서 회개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두 사람이 내일 모세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주시고 여호수아 1장 6절 7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간지 형통하리니. 사단은 환경을 통해서 그냥 불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잘 추진하고 승리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탑니다. 예수님은 뒤에서 주무셨어요. 그런데 막 이제 파도가 쪄서 풍랑이 일어가지고 이제 배에 물이 잠기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나와봐 깨웠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풍랑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깨어나셨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천국 가나안 땅이 들어가야 되는데 절대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밤 사경이면 이제 새벽 3시나 4시죠. 아주 이제 7일까지 조금만 지나면 이제 밝은 이제 해 새벽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풍랑을 만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유령인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안심하라 되니 두려워 말라. 항상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어떤 한 것에서 어렵고 이제 절망하고 있을 때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철벅철벅 물 위로 걸어가고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바람을 보고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빠져 죽지는 않을까 이렇게 가다가 물 위를 가다가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뭐 나오는 것이 뭐가 있어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안 돼요. 잘못 들면 걱정할 수가 있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데 주여 구원하소서 죽게 되니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드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불안하고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배 한겨울에 바람이 그쳤다. 그러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존귀한 사람 능력이 많은 분으로 알고 예수께 절하며 가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소이다. 그러니까 바람을 보고 한겨울 보면 절대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다윗이 유명한 왕이에요. 다윗의 아들이 이제 솔로몬이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다윗이 죽을 때쯤 유언하잖아요. 유언하죠.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르쳐 내가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의를 하는 사람은 먼저 해야 할 것이 용기를 가져. 산의 대장같이 강하고 담대해야 돼. 아멘. 그 한문으로 남자 할 때 사내 남자 하면은 밭에서 힘써 일하는 그 모습이잖아요. 밭에서 힘을 써 대장부가 되어 그래야 이 사단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아있을 때 아주 용기를 가졌어요. 목동을 할 때도 양을 돌볼 때도 이 사자 늑대 이런 것이 달라들면 가서 막 힘써 싸워서 입을 찢어버리고 이 양을 보호했습니다. 그런 실력을 가지고 이제 골리앗과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이 한판 붙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왕이 전부 두려워했는데 다윗은 평상시에 하나님 의지하고 용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내게 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해가지고 이제 막
빙빙빙 걸려가지고 물맷돌 쏘니까 이제 이 골리앗 이마 거기에 돌이 박혀가지고 그냥 급소 맞아서 이제 쓰러지게 돼요. 달려가가지고 골리앗 옆구리에 있는 창을 그 칼을 빼가지고 이제 머리를 이제 베어버렸습니다. 전라도 말로 싹 썰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기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용기를 가져야 승리할 수 있어요. 누구를 믿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 하나님의 도와줌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60개월 때는 그 느부갓네살 금신상 거기에 다 이제 우상 숭배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죽으면 죽었지 계명을 어길 수가 없죠. 이 성경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신앙의 인물들은 그 법을 알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이제 우상 숭배하지 않고 계명을 지켰는데 그때 이제 불이익을 당해서 풀불 속에 다 들어가죠. 사드락 메삭 세 친구.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십니다. 지금도 위에서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숫자와 관계없이 환경과 관계없이 정신 차려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 사람이 됐든지 두 사람이 됐든지 세 사람이 됐든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보시고 네? 호람대로 주님 앞에서 주님 받으시고 찬양도 올리고 기도도 올리고 아멘도 하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다 이제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부수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명예를 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풀부수에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신들의 아들 모양으로 나타나가지고 타지도 않게 다 지켜주고 나중에는 풀물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용기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지킬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으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저희를 당해서 채찍질하리라. 핍박하고 순교당할 여러 가지 사건 어려움이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예배도 못 드려요. 전도하는 잡아다 가지고 때려요. 죽일 수도 있는데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너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느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아멘. 그러니까 사단,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끝까지 말씀을 사수하고 용기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형통하게 하나님이 도와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다 그냥 12살 먹은 그 딸이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예수님 우리 딸 좀 살려주시니까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리라 해서 함께 가고 있는데 그 집에서 왔잖아요. 친구는 예수님 이제 안 오셔도 돼요. 딸이 돌아가셨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니까 이제 예수님은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그다음 이제 절망하고 이제 하나밖에 못 준다고 죽어버렸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누가복음 8장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네, 저는 청년 때 이제 이 몸이 많이 부어가지고 막 퉁퉁 부어가지고 이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걷지도 못했습니다. 퉁퉁 부어가지고 집에서 그냥 많이 몇 년 동안 누워있고 저희 어머니가 대수를 받으려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 이제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아시는 분이 와서 예배 드리시고 했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누가복음 8장 50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도 쏙 들어오는. 그래서 믿기만 해야지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데 이제 주님의 은혜로 치료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아멘.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일을 앞두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양식을 준비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받는,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한, 세 번째는 양식을 준비하라. 여호수아 1장 11절에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그 당시 요단물이 철철 흘러가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게 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광야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니까 너희는 무엇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죠? 우리가 이제 천국까지 가는데 구원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로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구원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로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100%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보면은 613가지 율법을 다 주었는데 그 중에 다 지키고 612가지를 지키고 한 개만 어겨도 하나님은 율법을 다 어긴 사람으로 간주해 버린다 하니까 율법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에 죽으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 되어서 그분과 한 몸이 되어서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은혜로 구원받으려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제 그래도 조금 내가 무엇을 잘해야 예수님들 믿고 내가 잘해야 그걸 보고 구원을 해주시지 어떻게 예수님 한번 믿으면 될까 하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율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행하라, 어떤 것은 하지 마라, 어떤 것은 하라 이런 계명인데 613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줄인 것이 10계명이에요. 10계명. 계명은 하나님께서 오기 때문에 정결하고 순수한 것입니다. 고귀한 것입니다. 순결한 것입니다.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모세오경 율법을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망해버렸습니다.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율법을 못 지켜가지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예요. 근데 죄값은 로마서 1장 23절에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어겨가지고 그 선악과는 율법을 상징해요. 율법을 어겨서 죄가 되어서 지옥 형벌을 받게 됐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행함으로 인간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방법을 세운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방법을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존재하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셔서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여기 한번